사사기 6장, 오늘은 1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교독하고 16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사사시대의 악순환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에 나오고 있는 7번의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사람이 평안해지면요, 호세아 말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부지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손을 잠시 놓은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찾아오고 고난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러면 그들에게 평안이 오고, 평안이 오면 또 범죄하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또 대적을 일으키시고, 이 악순환이 사사기에 7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수십 번, 수백 번 이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스스로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염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존재로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헨리 나원의 말처럼 오직 나의 이름 헨리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아무 자격 없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의 방황은 끝이 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의 자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이고요, 오늘은 기드온을 통해서 겁쟁이인가 큰 용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이 사이클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대적을 된 그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미디안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지 많은 사람들이 산에 숨어 살기도 하고 또 동굴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기드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이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어디서 타작한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밀을 타작하려면 마당에 먼저 멍석을 깝니다. 그리고는 미리싹들을 쫙 놔두죠. 그리고는 사람이 발로 밟거나 아니면 소가 이렇게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미리싹이 타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도원은 마당에 멍석을 깐 게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미리싹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작은 절구와 비슷해요. 그 당시는 절구가 없으니까 바위를 있잖아요. 돌을 깎아요. 그래서 구멍을 내거든요. 거기다가 포도주를 넣고 짓 이겨서 즙을 내는 게 포도주 틀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원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미리싹을 타작하는 게 아니라 그 몇 개 들어가지도 않는 그 작은 구멍에다가 미리싹을 넣고 지금 타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마당에다가 멍석을 깔지 아니하고 포도주 틀에서 이삭을 타작할까요? 미디안 사람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막 마당에 깔아놓고 타작하다가 미디안 사람들이 알면 그것을 다 빼앗길까 봐서 몰래 숨어가지고 미디안 사람들 오나 안 오나 살피면서 그렇게 이삭을 타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굴욕적이고 참 비굴하게 보이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시면서 너무너무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12절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이 기드온의 모습이 겁쟁이 모습 같습니까? 큰 용사의 모습 같습니까? 그럼요. 누가 봐도 이게 겁쟁이잖아요. 여기서 무슨 큰 용사의 모습을 보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큰 용사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어떤 느낌일까요? 나는 분명히 겁쟁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용사요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요즘 살이 좀 많이 쪘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만 목사님 살 너무 많이 빠졌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힘이 되는 말일까요? 아니면 화가 나는 말일까요? 전혀 힘이 되지 않아요. 괜히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심하게 말하면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힘이 되는 말이 아니라 화가 나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왜 겁쟁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느냐를, 이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주제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용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뭘까요? 그게 12절에 또 나와요. 다시 한번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보세요. 지금 누가 큰 용사라는 거예요? 막 헬스 열심히 해서 몸짱? 아니요. 무술을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다. 전쟁의 경험이 많아서 그 전쟁의 베테랑이 강한 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큰 용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의 모습은 내가 봐도 참 겁쟁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큰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과연 큰 용사인지.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40년, 50년 하신 분들도 있죠. 자, 그 정도 되면 우리의 믿음이 큰 용사 같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여전히 걱정하고 금심하며 염려하잖아요. 그렇게 오래 생활했는데, 그렇게 예수 믿는다면서 경제적으로도 조금 어려워 보세요. 내 삶이 막 흔들린다니까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을 오해해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요,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믿음 좋은 건 없어요. 신앙은요, 크신 주님을 붙잡을 때 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상태를 허락하신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4대째, 5대째라 해도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보면 너무너무 약한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 믿음은 커질 수 있고 모든 힘의 원천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주님과 우리가 연결될 때 우리는 힘을 갖게 되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약한데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에게 참 도전하고 싶어요. 자꾸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를 막 바꾸려고 노력하고,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내 믿음이 강하려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강한 용사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게 메시지예요. 자,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저는 여러분 삶을 잘 몰라요. 어떤 분은 승리의 삶을 살았을 것이고 어떤 분은 너무 무기력하게 정말 실패의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저와 여러분은 큰 용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힘의 원천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때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때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에서 좀 죄송한데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일주일 중에 저는 주일이 제일 피곤하겠죠. 아침 일찍 와가지고 8시 예배 인도하고 잠시 전에 10시 예배 인도하고 지금 12시 예배하고 오후에도 또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 사이에 아무 일 없는 거 아니에요. 새 가족 들어오면 4주차 성경 공부를 제가 다 가르쳐요. 아프신 분들은 안수기도 받으러 오기도 하고 너무 힘든 분들은 그 사이에 상담도 하고.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제가 봐도 제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정말 주일이 제일 좋아요.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저녁 늦게 집에 가면 막 입에서는 사실은 단내가 좀 나는데 몸은 막 도수리가 날개침 같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막 주일 저녁 집에서 보내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예배의 감격을 알아요. 그 예배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가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예배 인도자로서 예배도 인도하고 설교도 해야 되는 게 내 일이지만 저는 늘 한 사람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요. 내가 먼저 그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가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흘러갈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마음으로 늘 예배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요, 예배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고요, 그 피곤한 몸인데도 주일날 저녁에 가면 얼마나 감사한지. 제일 힘든 날이 아니라 제일 힘이 나는 날이고 신이 나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힘의 원천이 아니기 때문에 그 힘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되어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강한 자가 되어서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남부교회 8년 목회도 돌아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물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지만 때로는 여전히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들 앞에서 참 부끄럽고 죄송한 부분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또 힘을 내어서 사역을 할 수 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때문입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 부족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힘을 얻어서 이 자리에 서서 또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솔직히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대적들을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16절에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디안 사람이 몇 명 줄 알아요? 13만 5천 명입니다. 군사들이. 근데 성경은 뭐래요? 한 사람 치듯이 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신앙의 원천, 우리 힘의 원천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믿음대로 사시면 돼요. 근데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그렇게 큰 믿음 가진 분이 없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큰 용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삶 속에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큰 용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판별이 되는 거예요. 비록 나는 겁쟁이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큰 용사고, 비록 내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큰 용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봐도 큰 용사는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2m 70cm 되는 그 거인이 한 방에 쓰러집니다. 그것도 어린 다윗이 던진 돌멩이 하나 맞아가지고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장군쯤 되면 막 큰 칼에, 큰 창에 찔려 넘어갔다 그러면 채민으로 쓰지, 어린아이가 던진 돌 하나에 맞아 넘어졌다, 이게 말이 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처럼 아무리 어리고 연약해도 전능자가 함께 하시면 큰 용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보면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여호수아가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큰 용사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돌아가면 오늘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결심하지만 돌아가 보십시오. 또 내 힘으로 산다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가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힘을 빼세요. 내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힘을 다 빼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는 거예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군사를 모집했어요. 많이 모였다니까요. 3만 2천 명 모였어요. 비록 4대 1이지만 그래도 조금 해볼만 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냅니다.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여러분. 몇 대 몇인 줄 알겠어요? 이제 13대 1입니다. 13명대. 근데 주님 또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 많다. 도대체 그럼 몇 명 가지고 싸울 거예요? 그게 7장 7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몇 명?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지금 뭐라고 말해요? 물을 핥아 먹는 개처럼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300명 있었나 봐요. 자, 그러면 13만 5천 대 300이에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450대 1이에요. 이걸로 내가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4대 1이었다면, 그래서 내가 이겼다면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내게 힘이 있구나.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잘한 거야. 그래서 이긴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13만 5천 명을 300명이 이겼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당연히 그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게 큰 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을 자꾸 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나를 의지하고, 좀 물질 있는 사람들은요 물질을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요. 조금 배운 사람은요 내 지식을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 힘을 빼셔야 돼요. 우리가 힘 빼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힘을 빼게 하세요. 결국 내 힘이 다 빠져서 하나님께만 모든 힘이 있다는 것을 존재적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큰 용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대적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죠. 우리 힘을 다 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제 됐다. 이제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됐구나. 네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그리고 네가 나와 함께함으로, 네가 나 외에 소망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므로 이제 네가 나를 붙잡을 때 나는 너에게 선포할 거야.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우리 삶도 한번 돌아보세요. 물론 우리 가운데는 늦게 믿지만 진짜 평안할 때, 건강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예수 믿은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나이 드셔서 믿는 사람들은 꼭 뭔가 우리가 모르는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힘듦이 있더라고요. 도저히 내 힘으로 그걸 해결할 수 없어서,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안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자녀들 때문에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뭐라 그래요?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런데요, 그때가 뭐라고요? 주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강한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다 빼세요. 때로는 물질도 뺏어가시고, 때로는 건강도 앗아가시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을 일으켜가지고 내 안에 있는 힘을 다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뭘 한다고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다시 한번 담임 목사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힘을 빼는 건 소극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적극적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아야 돼요. 그게 힘을 빼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목자로 주님을 모셨다면서,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 누가 지금까지 인도한 것 같아요? 대부분 내가 내 삶을 인도해요. 때로는 물질을 따라가고, 때로는 권력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 말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내가 나의 목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시편 23편을 한번 볼 텐데 1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매주 금요일마다 살펴보지만 수많은 세월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어요. 전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마지막에는 아들 요나단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 재산 다 남겨두고 목숨 살리라 그러면서 도망 다닌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절에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시키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문헌적으로 몇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목동들은요, 먼저 이렇게 가가지고 하루 전날 풀은 어디 있는지, 또 물은 어디 있는지, 여기 양들을 데려와도 되는지 먼저 살펴본대요. 그리고 와서 그 다음날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데려간다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인데 다윗이요, 목자였잖아요. 그래서 그래, 나도 양들을 위해서 먼저 가서 양들을 데려올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보고 양들을 데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을까. 그게 바로 여호와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는 무슨 말일까요? 이번에 제가 새롭게 깨달았는데, 이스라엘은요, 계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부터 봄까지는 이스라엘도 참 따뜻한가 봐요. 그래서 추운가 봐요. 그래서 멀리 못 간대요. 그래서 그 전날 목자들이 그 다음날 데려올 가까운 곳에 물은 어디 있는지 풀은 어디 있는지 보고 그렇게 왔다가 당일날 다 돌아가야 된대요. 근데 문제는 봄부터 가을까지는요, 날씨가 참 좋다 보니까 목자들이요, 먼 곳으로 양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대요. 봄에서 시작해서 가을에 돌아오는 먼 여행이에요. 그 수많은 날들을 양들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막 이리가 나타나기도 하고, 산원 짐승들이 양을 먹어가려고, 그때마다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막 물리치면서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켜주는 걸, 그때 양들이요, 그 목자와의 친밀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목자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나를 지키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가 없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에 어두운 밤이 다들 있잖아요. 그때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목자 삼으면 그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 내가 믿고 따라도 되겠구나.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그 고난의 때에, 그 어두운 골짜기에,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낄 때, 내 힘으로 될 수 없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익게 하는 것을 그때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좀 더 친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상황이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온갖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붙들고, 나는 약하지요. 하지만 강함 대신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어서 어떤 문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목자 되심이에요. 목자 되심. 우리들 가운데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거든. 금년 들어, 요즘 들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도 저는 좀 많이 알고 있어요. 사업이 힘들어서 사업을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부부가 너무 위기 가운데 이혼 소송을 받는 분도 계시고, 자녀가 너무 힘들게 해서 평생 가운데 가장 추운 날을 맞이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아비의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설교를 좀 돌아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실까? 자꾸 본문을 볼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했어요. 참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도 저렇게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내가 그런 성도들에게 내가 다 쏟아야겠구나. 정말 그 마음으로 설교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처럼 대적만 보고 있고 상황만 보고 있으면 저나 여러분 다 겁쟁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아무 힘이 없고 그래서 주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서 주님만 붙잡고 계시다면 주님 보시기엔 우리가 뭐라고요? 큰 용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겁쟁이입니까? 큰 용사입니까? 이제 겁쟁이가 아니라 큰 용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고백을 진짜 진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막을 준비했는데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는 겁쟁이처럼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목자 삼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 건데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시더라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큰 용사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이 그런 노래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왜요?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나는 힘이 다 빼야 돼요. 내가 약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합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시는 우리 그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것.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그분이 예수십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힘을 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려고 하고 많이 배우려고 하고 큰 집을 살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으로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 스스로가 힘을 다 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를 강한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골리앗처럼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세상 살아갈 때도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을 목자 삼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큰 용사여 주님 앞에 부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겁쟁이가 아니라 큰 용사로 살아서 주님 주신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사랑하는 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